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경제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제생활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듣기 위해서 먼저 829번의 말씀, 지혜로운 재정관리를 먼저 다시 들어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더욱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리며 울부짖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한 절만 보면 부자는 잘못된 사람들이고 부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강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경적인 경제생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비성경적 경제생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빚지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잠언 22장 7절은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빚을 지면 그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현대의 경제 구조가 빚을 빌리지 않고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삶도 비성경적인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돈은 필요하고 돈은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악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즉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물질에 얽매이는 삶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는 것은 물질에 얽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물질에 얽매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또한 급히 재물을 얻으려는 삶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22절을 보시면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논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벼락부자를 꿈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서 일한 대가로 번 것이 정당한 돈인 것입니다. 또한 물질을 탐하는 삶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시는 세상 염려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물질은 필요하고 잘 관리해야 하지만 그것을 탐할 때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삶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을 보시면 부자가 자기 밭에서 일한 품꾼에게 삭슬 주시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즉 남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으므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재물을 섬기는 삶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할 정도로 재물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적 경제생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 면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수입은 어떻게 벌 것인가? 그리고 소비는 어디에 쓸 것인가? 그리고 헌금은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돈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소비, 투자, 낭비 셋 중에 하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수입은 어떻게 벌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수입의 원천은 부지런하고 땀 흘리는 노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입의 제일 되는 원천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부업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잠언 31장 24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배로 옷을 지어 팔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배로 옷을 지어 파는 것은 그 당시 히브리 여인들의 부업이었다고 합니다. 즉 직업만 가지고도 부족하다면 건강한 부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수입의 원천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즉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좋은 수입의 원천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주십니다. 눌러서 주십니다. 함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계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무조건 줄 때에 우리 역시 넘치도록 체험을 받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입은 어떻게 벌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았고 또한 두 번째 어디에 소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식을 위하여 즉 의식주나 기타 필요로 하는 곳에 물질을 써야 합니다. 또한 창조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즉 교회에서만 선교비와 구제비를 많이 책정하자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예산에서도 선교비와 구제비를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은 세 가지 길을 통해서 나갑니다. 소비냐, 투자냐, 낭비냐. 여러분의 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누구에게 헌금해야 해야 될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일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쓰여야 합니다. 또한 헌금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 구제의 순서는 먼저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 밖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십시오.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소유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이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용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라면 태어날 날짜와 죽을 날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우리의 것이라면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관리인, 즉 청지기일 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결산받아야 할 청지기, 즉 관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경제적인 집착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규칙적인 헌금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11조 헌금은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물질을 주신 것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물질이나 소유가 내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11조 헌금은 드릴 수 없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매여 살게 될 것입니다. 11조는 정직하게 하십시오. 정직함은 내가 가질 수 있는 큰 부여로 가는 통로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정직하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자유하려면 빚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빚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먼저 빚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므로 얼마큼 빚을 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것은 절대로 안 사기로 결심한 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씩 갚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갚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때에 경제적으로 자유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업을 조심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자유하려면 동업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경제구조가 동업하지 않고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고 동업 때문에 망한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업할 때에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확신이 설 때에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적인 경제생활의 원천적인 부분을 들었습니다. 이 원칙을 존중하고 부에 대한 꿈과 성실한 땀 흘림의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부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에 대한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드려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먼저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에 맞는 노력을 하십시오.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